헤어진 인연이 계속 생각나는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정약용의 지혜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자꾸만 떠오를까? 그것도 예상치 못하게 마음속에서 일렁거리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건 왜일까?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아, 내가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겠지. 이 정도면 이미 충분히 오래됐는데 왜 자꾸 그 인연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좀 집착이 심한 건가 봐. 다른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 텐데. 혹은 더 깊은 자책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 정도 나이면 이런 감정들을 다 떨쳐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아직도 과거의 인연에 흔들리는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양의 가장 깊은 지혜, 전통인 불교와 유교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인연이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인연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 오해 속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 끝이 있는 연결.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인연이란 단순히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연은 함께 작용한 시간입니다. 인연은 서로의 삶에 흔적을 남긴 작용의 결과입니다.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과 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업은 행동이 남기는 흔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말이 그 사람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선택이 모두 그 사람에게 깊은 업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감정과 선택도 우리에게 똑같이 깊은 업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인연이 형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해서 그 업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긴 한마디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절에 함께 있었던 공기의 감촉이, 함께 했던 공간에서의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불교가 말하는 문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불교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업의 잔향이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불교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생각에 매달려서, 그 생각에 끌려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업의 자국이고 그 생각을 붙잡고 거기서 괴로워하는 것이 집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할까? 뭔가 내 마음이 약한 건가?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잊히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괴로움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명상 전통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아, 내 마음속에서 그 인연이 떠올랐구나. 이것이 내 마음이 하는 일이구나. 다음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억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압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생각을 관찰합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는 것처럼, 마치 강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보는 것처럼 그 생각은 떠올랐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정을 더하지 않으면 그 생각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같은 현상을 유교의 시각에서 살펴봅시다. 유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유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교는 뭔가 차갑고 엄격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만 강조하는 철학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유교에 대한 깊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유교가 말하는 인간관계와 감정의 가치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유교의 근본은 정입니다. 정이란 무엇인가?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감정의 결입니다. 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마음의 연결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정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양입니다. 유교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 부부 사이의 정, 벗과 벗 사이의 정은 인간관계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이 정들은 한번 맺어지면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형식이 변해도 인연이 끝나도 그 정은 마음의 결로서 남게 됩니다. 유교는 이것을 부정하거나 지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이 있었기에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 없이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유교적으로 보면 차갑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정이라는 감정의 결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는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교는 헤어진 인연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까요? 유교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정에 끌려 도리를 잃지 말라. 도리란 무엇인가? 도리는 그 순간의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도리는 내가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도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만약 우리가 헤어진 인연을 그리워하다가 그 인연을 다시 만나려고 고집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가족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정에 끌려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인연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주어진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도 도리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을 마음에 품고 그 인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삶을 충실하게 산다면 그것이 유교적 지혜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헤어진 인연이 생각나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가? 유교적으로 대답하면 이렇습니다. 그 인연이 생각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연이 생각나는 이유는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이 남는다는 것은 상대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이 남는다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진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감정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순간을 생명 있는 것으로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 깊이입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함의 증거입니다. 특히 이 점을 6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앞으로 올 시간이 많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경험할 관계도 많을 것이고 만날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에는 지나간 인연을 흘려보낼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지. 이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영혼의 작업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유교의 위대한 철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돌아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인연들은 대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떠올 때 그것은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일 겁니다. 좋은 영향이든 어려운 영향이든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이 바뀌었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관계입니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경험,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는 아픔이 있었지만 진심이 오갔던 인연입니다. 모든 관계가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많은 깊은 인연들은 동시에 어려움이나 아픔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진심이 오갔던 관계라면 그것은 더욱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이 의미 있었을까? 나는 누구였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은 그동안의 인연들을 하나씩 불러냅니다. 아, 나는 저 사람 덕분에 이렇게 변했구나. 저 관계를 통해서 나는 그런 것을 배웠구나. 저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건강한 영혼의 신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다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후회로 바꾸는가, 성찰로 바꾸는가, 여러분이 이 기억을 원망으로 가두는가, 감사로 열어주는가, 여기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고통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필 지금 그 인연이 떠오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3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 최근에 들어서 자꾸 떠오를까요? 그땐 안 떠올랐는데. 또는 왜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또 튀어나올까요?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불교와 유교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의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그 인연이 남긴 질문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인연을 통해 여러분이 배워야 했던 삶의 과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남은 과제라고 부릅니다. 유교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다 이루지 못한 도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미숙함으로 인해 상대를 상처 준 기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삶을 경험하고 다른 관계들을 통해 배우면서 그제야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 과거의 인연이 떠오릅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했던 사랑을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상처받아 있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인연이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입니다. 이제는 이해하라. 그때는 몰랐던 것,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나와 상대를 지금의 시선으로 조용히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지혜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깊게 만든다. 유교의 지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 득실을 알고 과거를 스승 삼아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이 지금 그 시절을 다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 시절의 자신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는 그때 정말 그 정도가 최선이었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겠구나. 또한 여러분은 그 상대도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사람도 자신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겠구나. 이런 이해가 오는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부드러워집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후회가 성찰로 바뀝니다. 이것이 그 인연이 떠오르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감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연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기억은 지울 수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어떤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보통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억압하려고 애쓸수록 그것은 더 자주 떠오릅니다.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억압하려고 하면 더 세차게 흐르고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인연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 기억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되 나는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다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난 장소를 다시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이 기억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억에 붙잡혀서 거기에 멈추는가, 아니면 그 기억을 인정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가. 이 차이가 놓는 것과 붙잡는 것의 차이입니다. 불교의 명상 전통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막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라.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이 떠올랐다. 알겠다. 이것이 과거의 인연에서 남은 기억이구나. 하지만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더 이상 감정을 싣지 않는다. 생각은 떠올랐고 나는 그것을 본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마치 강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처럼. 그리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불교적인 방식입니다. 유교에서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유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은 마음에 두되 삶의 중심에 두지는 말라.
여기서 마음에 두다는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중심에 두지 말다는 것은 그 감정이 내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을 건강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마음에 품되 현재의 삶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존중하되 남은 삶을 희생하지 말 것.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담아두세요. 과거의 인연이 아무리 의미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자리에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인연을 놓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후반기를 지혜롭게 사는 방식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란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나간 시간을 존경하면서도 남은 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실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인연이 계속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인연이 계속 떠오른다면 다음의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인연이 나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인가? 잠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인연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상처받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그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명확해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좀 더 현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더 잘 대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잠깐만요.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의 조건, 그때의 이해 정도, 그때의 감정 상태, 그때의 지혜 수준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진실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때 가질 수 있었던 이해와 능력과 감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아마도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다.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가 풀립니다. 자책에서 자용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때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그 인연이 내 삶에 요구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다시 만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대신 답은 보통 이렇습니다. 더 성숙해지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라. 내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내가 받았던 부당함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내가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갚으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음 세대의 희망으로 남겨라. 이런 종류의 삶의 요청입니다. 이런 요청들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뭔가가 바뀝니다.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그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걸음이 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더 이상 끝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불교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남은 배움이고 모든 인연은 스승이다. 유교의 전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삼인행, 피유아사자, 태크선자의 종지, 불선자의 계지야. 세 사람이 함께 갈 때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좋은 것은 따라서 본받고 좋지 않은 것은 고쳐나간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가 따라 배울 좋은 점을 가르치고 어려운 인연은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을 가르칩니다. 모두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따라서 그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스승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녹여내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70대에 접어들 때, 그리고 80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인연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실까요? 원망과 후회로 기억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감사와 성찰로 기억하고 싶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요약해 봅시다. 먼저 불교의 관점에서 인연은 단순히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영원한 연결입니다. 둘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셋째, 유교의 관점에서 정을 마음의 두대 삶의 중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정이 남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실함의 증거입니다. 다섯째, 60대 이후에 과거의 인연을 떠올리는 것은 인생을 통합하는 영혼의 작업입니다. 여섯째, 그 인연이 떠오르는 것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영혼의 과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곱째,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떠오르는 인연을 대면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그것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이 끝나도 계속 생각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깊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진정하게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입니다. 그 인연 위에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올려놓지는 마십시오. 인연은 지나가도 됩니다. 기억으로 남아도 됩니다. 그 기억 속에서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그 기억에 감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봐야 할 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이고 앞으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은 친구들, 그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행복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연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연을 이해한 사람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연의 노예가 아니라 그 인연에서 배운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스승 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유교가 말하는 품격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통의 지혜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성숙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법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에 갇히지 말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되 미래를 잃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인연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그것을 감사하며 지금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인연들을 성찰의 스승으로 여기고 그 배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펼쳐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약용의 지혜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